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5월달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합시다.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아버지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목부터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어버이 주일인데 왜 하나아버지의 통곡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복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통곡,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교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통곡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통곡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의 아버지의 권한은 자식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가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숨죽여 통곡하는 게 아니라 방성대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버지는 왕입니다. 왕인 아버지가 통곡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사이에도 피눈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 되는 길이라면 어떠한 것도 불사하고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대가지불을 통하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곡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배다른 형을 죽인 자요, 아버지의 첩첩들을 능욕한 그러한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페류나와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두고서 통곡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페류나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울어줄 가치가 없는 그 아들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왕위의 자리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통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통곡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문제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자녀들의 죄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통곡입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정식 아내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자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강간했습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난 겁니다.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책임져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범하고 난 이후에는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강도가 높은 미움으로 그를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박대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당했을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오빠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동생의 모습을 본 그 오빠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동생이 허구한 날 울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볼 때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초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언제나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장인된 사울왕에 의하여서 광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거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나갈 때도 언제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는 모든 매사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되어졌는데 다윗이 침묵하는 겁니다. 아니, 다윗과 같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자신의 딸 다말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암논은 이 다말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암논은 순놈인데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행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고 범하고 난 다음에 그를 나몰라 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박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이 그래도 기대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문제에서 화만 내고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 암논을 제거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 안에 강간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안에 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고향 땅 그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해외 도피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 긴 밤, 이제는 죽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내가 그때 암논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했으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을까?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압살롬이 가정을 떠나서 그곳에 거할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고할까. 얼마나 집에 돌아오고 싶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나서서 압살롬을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그의 군대 장관이 중계를 하고 중재에 나서서 결국에 이 압살롬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자 다윗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2년여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자신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중재해줬던 요압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낫을 뻔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향 땅에 돌아왔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지만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차라리 죽는다 할지라도 나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압살롬이 얼마나 오랫도록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 아버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왜 나는 용서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용서 못할 죄인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지옥이고 상대방의 마음도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묶어준 그 영역을 언제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수십 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받은 상처만 크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 저예요 라고 했더니 그래 잠깐 기다려라 엄마 바꿔줄게. 아니 아버지하고 통화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돈 떨어졌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사건 쳤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길러주신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 그동안 못하고 살은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충격 먹은 것 같이 가만히 있더니 너 술 먹었냐? 아버지들이 뭔가 좀 어색하죠. 뭔가 이 아들들은요. 꼭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저와 저희 아버지가 좀 그랬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40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측정을 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곧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아버지가 저한테요 사랑한다라고 말한 게 참 몇 번 없었어요. 그냥 언제나 좀 무뚝뚝했던 아버지인데 그 사랑을 하고 계셨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아주 그 말썽꾸러기 꼭 방탕한 탕자와 같은 자녀가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부흥사인데 존경받는데 그 아들은 완전히 탕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아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집에 들어왔을 시간인데 내 아들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일까? 내 아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려서 좀 바르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막 가슴졸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워리하지 말고 워십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나에게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하라. 너 나를 예배해라. 너 나에게 그 자녀 맡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그 자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이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하고 있는 그 문이 벌컥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에 웬 젊은이가 하나 서 있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꾀차하고 아주 태국물이 막 다 흐르고 보니까 그 아들내미가 그 오토바이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방방방 하면서 그냥 옷은 완전히 히피족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아버지 만난다고 갔는데 이사들하고 회의하고 있는 그곳에 그냥 문을 펄컥 열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건 뭔가. 근데 그때 지체 없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딱 부딪혀 안더래요. 아들아 찾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이사들 앞에서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 아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는 부끄러운데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애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요, 어떻게 못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런데 자식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감무쌍한 사람인데,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녀 문제 앞에서는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다윗도 가정을 바르게 중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통곡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그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네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내가 네 형의 문제를 좀 바르게 처리했으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내 실수다, 내 부족이다, 내 연약이다. 아들아, 형을 죽이고 난 다음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괴로웠겠니, 얼마나 가슴 찢어지도록 힘들었겠니.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 자기를 반역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통곡하는 거예요. 때리지 후회를 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하면 됐을 건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통곡입니다. 다윗의 이 통곡은요, 또 무엇을 의미하는 통곡인가 하면요, 자신의 죄의 결과를 거두는 통곡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정점과 같은 때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나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농락을 당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압살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쉬어가셔야 됩니다. 다윗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온전히 돌아가야 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렙, 베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를 합친 것이 아바, 아부,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합쳐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슴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버지는 등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력이 없기에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이다. 아들만 둘인 집은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통제력이 없기에 모든 동물 가운데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예외다. 남자아이들은 짓궂고 난폭하고 기상천외한 괴물이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괴물을 어릴 적에 훈계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야, 그 남자들만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녀를 잘 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아주 악한 말입니다.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생활이 안정이 되면 사람이 회개를 안 합니다. 생활이 점점 무너져 나가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건데, 돌아와라. 네가 무너져 내려간다면 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제라도 너 자신을 살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병들게 하니까 그때는 더 행복하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들 죽고 나니까 그저 잊혀지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자녀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아버지에게 보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고든 맥도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남자도 생각을 하며 삽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나?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남자는 생각하며 삽니다. 철학가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예. 여자는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말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막 열심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는데 남자들은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아버지가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주 하던 그 말을 소개하고 있어요. 언젠가 아들이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걱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아버지, 제가 혹시 뭔가 사고 당할까 봐 걱정하셨어요? 아니, 나는 네가 사고를 당하거나 혹시 너에게 더 큰 일이 닥친다고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다. 나는 네가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사는 것,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단다. 저희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아버지 대단하다. 혹시 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막 걱정을 좀 많았어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장인주 사모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시간 되면 잡니다. 저도 그냥 잠자리 딱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데 저는 자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냥 저는 누워서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냥 벽에 붙었다라고 하면 벌써 자고 있어요. 참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안 들어오면 잠이 안 와요. 예전에 저희 집에 처제가 한 10년 살았는데 처제가 안 들어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밖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좀 기다려보고. 그런데 아마 그 언니 되는 사람은 그랬나 봐요. 나이가 좀 관연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혼해라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런 염려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염려를 했느냐? 자녀가 혹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이 땅이 참으로 타락한 세상인데, 위험천만한 세상인데 혹시 내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범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깨달았다면 이런 통곡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엇을 부여잡고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르게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의무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양육하지 못했고, 자신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 문제 가운데서 과감하게 맞서간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다가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시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스스로 다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권위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압살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압살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그 압살롬, 결국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로막고 좀 내어 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편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만 필요하신 분.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어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그렇게 통곡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다른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3시간, 6시간 달리시는데 3시간 정도 남았었을 때는 하나님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이 하늘을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막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 하나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이 지진과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통곡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을 생각해요. 압살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죽음 속에서, 아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아버지의 말 조금 더 헤아렸으면 압살롬이 이럴 수 없는데, 아니 압살롬 참 잘생긴
사람인데, 아니 압살롬 이 사람 참 논리적인 사람인데, 치밀한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때로는 가정에서 서로가 막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안갚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30살 이전까지만 해야 됩니다. 30살 이후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30살 이전까지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언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30살 이후에는 상처받았어도 무언가 스스로 개선하고 그것을 새롭게 일궈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살 이후가 돼서 너무 상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너무 그거 이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씹듯이 그렇게 씹지 마세요. 합력해 선이 됩니다. 합력해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가.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한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큰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장면.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눈물이다. 하나님 눈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통곡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어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버이들에게 마음껏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한 행여나 상처받은 것 있다면 그거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 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용서의 길로 달려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곡과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멋진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부모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충신이 있고 자녀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민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열방의 빛이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는 사랑과 연합과 신뢰와 존경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위로를 공정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천재로 살게 하여 주셔서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어버이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충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린 우리 귀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갈수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가정 위해, 산업 위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위에도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